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9시 예배 때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 등록 보면 우리 김수호, 김아름 가정, 우리 이영수 목사님 딸과 사이인데 딸 그 손녀는 김선아 9시 예배 때 같이 인사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자, 오늘은 자막이 없나 보죠? 오늘 없구나.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의 맨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즉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목회자가 신임 이제 막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말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라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에 빗대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인간이 쓴 게 아니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재차 이렇게 목회하라 저렇게 목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 권의 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만 해도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어요. 결혼을 만일에 여러분 30년을 한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으면 기록에 보니까 32,850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씩 30년을 부부가 결혼생활한 지 30년 된 부부가 밥을 같이 먹었다면 하루에 3끼 기준으로 32,850끼.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30년 먹은 부부가 아내가 음식을 해줬건 또 남편이 음식을 해줬건 뭐 예전에는 대부분 아내가 음식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음식을 한 거죠.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30년 동안 30년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냐 물어보면 80% 이상의 남자들이 잘 대답을 못한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특별하게 제 아내가 잘하는 음식이 뭐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순두부찌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20 몇 년 동안 순두부찌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20 몇 년 동안 김치찌개 먹은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이고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을 받았고 그때 매 순간에 맛있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89장 40명의 저자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주셨냐면 40명의 저자를 동원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자는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시편을 썼고 어떤 사람은 에스라처럼 또 학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어부로서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은 철학가로서의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목자 같은 아모스처럼 하나님은 참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40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1189장의 한 권의 책을 나름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감히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의사였던 누가같이 누가가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30년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도 특별히 그 음식이 어떤 종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러나 한두 가지 정도의 음식이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음식을 먹었기에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따라 살았기에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끌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으로 하면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우리가 dedication,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기억한다는 뜻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매번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것이 소와 낙타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소와 낙타가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소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예전에 읽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그 말씀의 고백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서 고백해 보십시다. 전광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경을 사랑합니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를 보니까 탈무드 예를 들었던데 정말 탈무드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둔답니다. 아, 얘가 이제 이게 꽃인지 빵인지 떡인지 엄마 물 주세요 라고 이제 사물을 분간하는 나이가 되면 성경 말씀에 꿀물을 발라서 아이가 그것을 빨아먹게 합니다.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줄 몰라도 아이들이 저게 달아요 라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 겉표면에 꿀물을 발라 아이가 빨아먹게 하는데,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 영혼에 달고 너희 인생의 모든 지혜를 준다라고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너무 지혜롭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엄마라고 외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손을 들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도움자이십니다.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윌리엄 L. 헬프라는 사람이 마지막 예일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렇죠? 다른 대학도 아니고 예일대학인데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교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학자로서 많은 과목으로 지성으로 올려주는 성경 교육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의 대학 교육은 사람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너무너무 사실은 그 설교를 하면서도 참 흐뭇했던 설교가 이어령 씨 설교였고,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딸 서로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목이 좀 잠겼었어요. 이 생에서 가장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엇일까 라고 보면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던 일남 이녀의 첫째 딸 이민아, 이 사람이 하와이에 가서 다시 로스쿨에 가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서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 아버지가 세례받고 예수님인 것. 그게 이민아 목사, 나중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시력을 잃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민아라는 한 사람이 평생 기도드린 기도이지요. 지성이 대표요.
초대 문교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 이호령이라는 사람, 어쩌면 지성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글을 써도 나오지 않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근데 멀리서 하와이에서 자녀 4명을 둔 딸 이미나의 고백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그냥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했던 이 딸의 기도가 드디어 그가 이제 시력을 잃고 생명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한 통, 그 편지 한 통에 이호령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묵묵히 딸을 따라서 몇 걸음 뒤에 따라서 아버지 제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그게 딸 이미나의 고백이었고, 그러자구나 네가 눈 시력도 잃고 아무로 힘든데 그게 뭐니, 묵묵히 저만 따라서 교회 따라와 주세요. 예전에 아빠가 참 미웠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디뎌서 교회에 가서 멀찍이 앉았던 이호령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성의 문턱을 넘다.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내가 지성의 문턱을 넘어서 영성에 들어갔다. 아무도 나를 지성의 문턱에 넘기지 못했는데 내 딸이 나에게 내가 수많은 책을 썼지만 나는 한계를 맛봤다. 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지만 내 딸의 병을 내가 쓴 어떤 책도 고치지 못하더라. 난 여기서 한계를 맛봤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딸 생일날 그날을 딱 맞춰서 세례를 받고 딸 이미나의 눈물을 보며 고맙다 딸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에 이호령 씨가 오히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구나. 그게 바로 지성에서 영성입니다. 이제 나는 지성의 대표가 아니라 지성에서 한 단계 문지방을 넘은 영성으로 갑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호령 씨가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빵으로는 살 수 없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화를 주지만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존 워너메이커. 물론 1838년대니까 꽤 오래전에 이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는 나중에는 YMCA에 오랫동안 총재를 하고 새신부 장관, 새신부 장관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은 새신부라는 게 없어서 당시에 새신부 장관을 하고 했던 그 여러 가지를 겪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나오고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벽돌을 만들고 벽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찍이 아버지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 너는 그래도 이걸 해야 먹고 사는데 뭐 하고 싶니?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12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체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하죠. 너도 나처럼 벽돌 만드는 걸 배워야 되는데 존이라는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냥 서점에 가서 책 읽는 거 하면서 거기서 판매원까지 됩니다. 거기서 책을 읽을 때 손에 잡힌 책이 성경이었어요. 야, 이 책이 뭐지? 놀라운 책을 발견한 겁니다. 14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나중에 4가지 4T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자기에게 think,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 예전에 그냥 벽돌 만들어 벽돌 팔아 이랬던 아버지의 삶이 있었다면 성경은 자꾸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한다. 이게 존 워너메이커의 첫 번째 T였어요. think.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서는 순종하라, 그리고 명령을 따라, 한번 가라, 그 도전하라, 챌린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무엇인가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가 백화점 사원에 들어가서 배운 것도 없지만 작은 물건부터 파는 연습을 하게 된 것이 바로 think. 두 번째 try. 두 번째 T가 try였어요. 시도해봐라 이거야.
이제 책을 읽었고 성경을 읽어서 두 번째 try 해봐라. 세 번째 토일에 다닙니다. 토일이라는 S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봐라. 토일. 세 번째 TOIL. 네가 한번 애써봐라. 땀 흘려봐라. 그러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가 세 번째까지 했는데 크게 발전된 게 없이 백화점 사원이 됐어요. 네 번째 T가 뭔지 아세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네 번째 T가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해봐라. 그게 바로 존 워너메이커가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네 번째 T를 말해요. 그 당시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 사실상 백화점이라는 게 우리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저도 어릴 적에 백화점이 낯설었어요. 근데 원래는 미국의 백화점이 로드 앤 테일러라는 사람이 1826년에 백화점을 세웠었어요. 근데 경영이 잘 안 돼. 경영을 거의 파산 직전에 갔을 때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청년을 부르죠. 그가 바로 존 워너메이커예요. 너는 내가 만일에 너에게 백화점을 맡긴다면 너는 어떤 모토, 어떤 슬로건, 무엇을 내세우고 싶니? 존 워너메이커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님은 왕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게 존 워너메이커의 손님은 왕이다. 이게 이 사람이 외친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걸 믿고 손님은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감시하면서 돈 내고 사가는 것을 사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현금 판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매각해가지고 싸뒀다가 팔겠고 하지 않고 그때 가지고 온 돈을 받고 물건을 팔겠다. 두 번째, 정가 판매하겠습니다. 쌀이 부족할 때는 갑자기 확 올려받고 그러지 않고 늘 똑같은 정가 판매하겠습니다. 이때 세 번째, 반품을 허락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반품 한 번 사갔으면 끝이지. 존 워너메이커가 첫 번째 도입한 게 반품. 네 번째 더 어이없는 거 환불. 그러면 백화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반품과 환불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였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유례 없는 백화점을 가장 흥행시킨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당신이 번 돈으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했더니 당시에 YMCA가 있었잖아요. 영맹,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번 돈을 쓰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벤저민 해리슨이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이 와가지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최신부 장관이죠. 근데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가장 갈등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갈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장관이 되면 백악관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평생 70년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평생 다녔던 곳이 교육을 받은 곳이 딱 한 군데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장 큰 갈등은 제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에 방해가 되면 안 될까봐 전제 조건을 두는 게 주일 성수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계명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84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당시 때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과의 대화를 쓰면서 왜 그렇게 장관직을 맡는 것에 갈등을 일으킵니까? 장관직은 수년간 하다가 그만두는 부업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평생을 내가야 되는 본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당신이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제가 10대 때죠. 어떤 곳에서는 12살 여르고 어떤 곳에서는 15살 여르는데 제가 10대 때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었는데 얼마 없었는데 $2.50은 지금 3,000원이에요. 우리는 $2.50의 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 때가 10대 때 있었는데 이걸로 먹을 걸 사지 않고 빨간 가죽 성경책을 산 게 내 인생의 가장
나를 만들어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성경책 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책 3권이나 있는데요. 아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코로나 2020년 8월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권을 사고 그 말씀을 1180 예를 들면 1189장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게 토플 시험이었어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들어갈 때 또 토플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힘든 시험이 GRE 시험이었어요. GRE 시험은 수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 토플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 그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법 시험, 두 번째는 리딩,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쓰는 거, 세 번째가 바로 리스닝, 듣는 거였어요. 근데 제일 많은 문항이 뭐였냐면 리스닝이었어요. 제가 막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있었던 학교가 시골 학교에서는 몰라도 큰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놓고 그때는 리스닝을 그렇게 했어요. 테이프를 딱 누르면 이제 미국 사람이 녹음된 테이프가 나오면서 많이 나오면 그걸 듣고 쓰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을 꽂는 거였다. 처음에는 듣다가 보면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었고 멀리 앉으면 안 들려서 앞에 앉아야 되는데 저 멀리 앉아있으면 애들도 못 보게 하려고 2m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거리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 앉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어요. 두 번째 이제 리스닝 하는데 이어폰을 꼈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게 이어폰을 앞에 있는 선생님이 닦아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문법 시험 끝났으니까 리스닝 타임이니까 리스닝 시간이니까 이어폰을 끼세요. 그러니까 이어폰을 꼈는데 제 앞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애가 다 이어폰을 끼는데 걔만 이어폰을 안 껴. 그 벌써 1번 문제 시작하는데 걔는 계속해서 앞만 쳐다보고 있어. 얘는 왜 그러고 있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1번 문제가 지났어. 2번 문제인데 걔는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 쳐다보는 거야. 제가 야 너 왜 리스닝 시험 안 봐?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수님이 조용히 하래. 왜 그런지 아시죠? 리스닝 할 때 이어폰 끼라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미국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리스닝 타임이니까 이 앞에 되어 있는 이어폰을 꽂으세요 라고 말한 것을 못 들으니까 멍하니 쳐다보는데 애들이 뭘 쓰고 있거든? 2번이 지나가도록 제가 저 뒤에다가 야 빨리 그거 끼워 했더니 뭐예요? 이어폰 끼라 그랬잖아. 제가 어떻게 당겼어요? 듣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해 주시죠.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그러나 가장 명확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분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므로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채 하는 것은 신앙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르면서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020년 8월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확신과 그 음성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니 믿음은 어떻게 성장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그 집사님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되새기세요. 이 여름에 휴가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작심해 보세요. 이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외울 수 없어도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요즘은 트로트 대세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 이름, 그 사람들이 연역, 그 사람들 요즘 노래 나오면 가사 다 외우는데, 트로트 가수는 다 외우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워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참 많이 던져줘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부터 왔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 질문에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 생명을 가지고 자살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분의 소유권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몸을 함부로, 내 생각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분 것이고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죠. 늘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가? 나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엔돌핀 박사 하면 누구죠? 우리 고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있죠. 비타민 그러면 이 사람 떠오르죠.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 요즘 많이 간증 다니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안식교예요. 35년 동안 안식교에 빠져있던 사람이 왜 요즘 간증을 하니까요? 2018년 드디어 이 사람이 안식교를 박차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35년간 있으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특별히 상담 1호가 뭔지 아세요? 안식교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에 마음속에 병이 들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 공포가 이기지 못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반복되는 걸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안식교에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병이 오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암 전문가요, 예를 들면 의사로서 명성을 떨치는 이상구 박사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병을 고칠까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떤 식단으로 그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가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한두 명에게 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생각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의 이 여인은 누굴까? 성경을 보니까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이 안 나와요. 이 여자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엔돌핀 박사, 이상구, 그 사람이 최근에 뉴스타트 센터를 지어서 나가면서 안식교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게 조사 심판설이에요.
조사 심판설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마지막에 사람들이 조사해서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이라고 말해준다는 조사 심판설이 안식교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가면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교 생활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암이 걸려서 교회도 못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당신은 조사해 봐야 된다. 곧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안식교를 떠나온 사람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가장 힘들었던 게 그들의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었대요. 지금은요, 여러분 2020년에 8월 지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죠. 다 믿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과 진짜 불행한 사람을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모른 채 영원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세만 살다가 끝나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시다. 영혼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특별히 진리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며 살다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아는 체하며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고 영혼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진리가 잘못된 진리인 줄 모르고 그 진리에 세속적이고 신격화된 이단 사상과 잘못된 신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신봉하며 신이라고 여기며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정말 특별히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그 진리 안에 머물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쫑긋하며 들으셔야 돼요. 제가 토플 시험 볼 때 리스닝을 들을 때 이어폰을 듣고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듯이 그래야만 이 발음을 통해서 이 발음이 똑같은 비스무리한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정말 미국 학생들 처음에 학교에서 저희 클래스에 외국인 클래스가 있는데 아프리카 학생들이 꽤 많아요. 한 20여 명이 있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 이번 학기면 비대면이었지만 작년에 한 학생이 교수님, 그래서 왜 연일을 영어를 안 하고 한국어, 저 요즘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쑥하는 거야. 그래서 야! 알렉스! 했더니 왜? 야, 막 감사하고 막 간사하고 다른 거야. 뭐가 간사하다는데 왜? 그러고 갔어. 너 FI만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감사하고, 민영이 그렇죠. 감사하고 간사는 다르잖아요. 그 하나 차이인데 걔는 감사해요. 그러고 감사 베리머치 이러고 갔어. 그래서 듣는 나는 매우 불쾌하단 말이죠. 한국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정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영과 육과 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 달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힘들고 지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힘들 때 시편을 여세요. 힘들 때 빌보서를 여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에 아멘 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아멘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런 2020년 8월달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한 후에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